오늘 함께 할 114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3장 그리고 계시록 1장 말씀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은 내일 또 시작하니까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13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할 텐데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인사말이 마지막 끝 인사말이자 이제 마지막 권고의 사항을 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내용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난과 핍박과 또 로마 시대에 어려움에 당했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또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신이요 믿음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교리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라는 게 참 무섭죠. 어떻게 보면 나의 가정이 깨지고 또 나의 직장이 빼앗기고 또 목숨까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라는 그 사람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사람이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있지 않아서 이게 구전으로 전하다 보면 이게 살다 보면 또 핍박이 강하다 보면 이제 점점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해이해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끝부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경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주가 뭐죠? 마라톤으로 말하면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합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42.195를 달리고 있는데 어찌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어떻게 몸이 편하고 또 정신력이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그렇게 참으신 죄인들을 위하여서 또 자기들을 자신을 배신하고 거역한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사고하고 그렇게 지적으로만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바라본다 생각하는 것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힘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바라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가 24시간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에 휩쓸려 간다.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잡는다면 이것 뭐 그냥 남이 알지 않고 또 세상이 알지 않는 부분에서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산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물질이 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병원에 다녀서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부부의 관계 또 부모의 관계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와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죠. 우리는 종이나 하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우리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뿌린 피로써 완전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을 그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멋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 아주 형용사적으로 너무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게 이 받았다고 하는 게 현재 분사랍니다. 현재 분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3장에 이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조금만 나열해 보면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사랑을 하라 이거죠. 사랑.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서로 세워가고 또 참을 수 있는 것은 참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건 격려하고 기도하러 나눌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서 함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 음행이나 간음하지 말라. 순결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말고 죄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순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라. 이게 어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주어지는 인생에 대해서 그냥 뭐 목표의식 갖지 말고 살지 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인생과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면서 열심히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인생 아니면 자족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또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신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당시에는 사도고 그 당시에는 또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함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존중해라, 목사님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들에게 더 유익이 되고 더 기쁨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서 있는 저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경건하고 또 예의 바르고 또 말씀 앞에서 더 열심히 세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계성이 파괴되면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들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뭐 이게 쌍방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받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3장 15절과 16절이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주일 예배가 되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 예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라. 이게 뭐예요? 제가 본 순간 이게 우리로 말하면 2부 예배가 됐습니다. 그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어 주라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교제하면서 세워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격려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고 그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인도자는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목자로서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과 그런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을 마치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자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제사를 드리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또 삶의 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놓치지 않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호산나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영성과 또 믿음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정 안에서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